제가 어릴 때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마당 앞에 옥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집 옥상의 특이한 점은 옥상은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를 땅에 대고 윗부분은 옥상에 걸친 후에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한여름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도 불고 하늘에 수없이 박힌 별들을 바라보곤 했죠. 어린 저에게 있어서 그 옥상은 하늘을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닥다리가 없이는 그곳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든 사닥다리는 제가 살아가는 현실과 미래의 꿈을 연결하는 하나의 길이고 통로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인생 밑바닥까지 오게 된 야곱이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며 연결해주는 통로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와는 반대인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것이 하늘에 닿은 것으로 되어 있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3절에서 특이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한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로 죽이려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서운해하거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즐기시는 것이 아닌가 오해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앉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며 고난을 받을 때 서서 응원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사기꾼 야곱, 형이 배고파할 때 불쌍히 여기어 음식을 주기는커녕 형제의 배고픔을 틈타서 장자권을 빼앗은 불의한 사람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린 야곱, 그리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야곱.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고 모태로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드니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서 2가지의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간 지 11년 만에 영주권이 나왔다는 소식을 올해 2월에 접하고 놀라움에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호주에 갈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인데 날이 갈수록 영주권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서류 면접, 기술 면접 등 참으로 까다로운 면접과 심사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안 된 걸로 우리는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 회사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기는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서류 지원부터 여러 면접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아들에게 들어보니 과정이 하나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귀한 선물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세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야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불안함과 위협이 그를 감싸고 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4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한가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가요?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죽음의 공포,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두려워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장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준다 하신 것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7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겉모술수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마땅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찬송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하지만 실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어디에 거했고 무슨 일을 행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고 입으로 내뱉는 말을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보시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쾌락을 즐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심지어 여러분이 혼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게 되니까 두렵도다, 두렵도다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야곱을 만나게 해준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이 사닥다리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고난 가운데 보았던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다리, 하나님이 딛고 서 계시며 야곱에게 말씀했던 그 사다리가 신약에 와보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서두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마당 앞에 옥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집 옥상의 특이한 점은 옥상은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를 땅에 대고 윗부분은 옥상에 걸친 후에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한여름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도 불고 하늘에 수없이 박힌 별들을 바라보곤 했죠. 어린 저에게 있어서 그 옥상은 하늘을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닥다리가 없이는 그곳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든 사닥다리는 제가 살아가는 현실과 미래의 꿈을 연결하는 하나의 길이고 통로였습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닥다리는 바로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사닥다리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늘나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사닥다리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 여러분들, 어떤 사닥다리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는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인가요? 재물의 사다리, 세상 권력을 향한 사다리, 인생 쾌락을 향한 사다리,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다리는 이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사다리입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그런 사다리를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다리를 붙잡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그런 세상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면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을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그런 것을 붙잡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적 사닥다리이신 주 예수님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닥다리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